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구약 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잠언을 세 번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잠언 1장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에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이에게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꾀어서 악한 일을 행하며 이득을 취하자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중반부에서는 하지 말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반부 1장 하반부 말씀에서는 지혜자가 말하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줍니다.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며 21절에서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든 이 비유에서 지혜의 외침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 저곳에서 곳곳에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도 외쳤고 광장에서도 외치고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그 지혜의 외침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곳마다 그 지혜의 외침이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크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21절에서는 소리를 지른다. 또 뒤에서는 소리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도 굉장히 크게 외침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은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많은 곳에서도 외치고 또 소리도 크게 외칩니다. 곳곳에서 소리가 크게 외쳐지는 것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선거철 되면 종종 보죠. 트럭에서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 소리처럼 지혜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마다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혜의 외침을 모두가 들었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지혜가 지혜롭게 외치니까 모두가 그 지혜의 말을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은 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외침을 듣기는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고 들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혜가 외치는 장소의 특징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지혜는 20절에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외쳤고 또 21절에서는 시끄러운 길목과 또 성문 어귀 또 성중에서 외쳤습니다. 이 장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많은 곳, 또 분주한 곳, 화려한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곳에서 지혜가 외쳤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이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끄러운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거리나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글우글하는 그곳, 또 21절에서는 특별히 시끄러운 길목, 그리고 또 성문 어귀, 이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출입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그곳은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중심, 그 성 중에서 외치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 많고 분주한 곳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곗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혜는 이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비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도 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고 시끄러웠던 그곳에서 지혜가 외치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지혜는 이제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심판과는 자신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외쳤던 장소가 사람이 많았던 곳이고 분주했고 시끄러웠다는 것이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서 잠언 1장 전반부를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지혜가 외치는 소리고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곗거리를 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시선을 빼앗겼을지라도 그것이 핑곗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혜의 외침이 잘 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 외침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지혜의 외침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면 그 외침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삶을 위해 투자하는 그 시간 중에 일부라도 투자해서 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지혜의 외침을 잘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 지혜가 말하는 말의 내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혜는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 책망 듣기를 좋아하시나요, 성도님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책망을 듣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책망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듣기가 굉장히 싫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시험 기간 때도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보다 놀러 나가자고 연락 오는 친구의 말에 조금 더 시선이 가고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또 요즘도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영양사인데 특히 제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어라, 막 영양소가 풍부한 것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말보다 피자가 1+1 한다는 광고 메시지가 더 시선이 가고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기 싫다면은, 내게 거리낌이 있다면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 지혜의 말들, 사람들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 그것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듣기 싫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성도님들과 따로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거나 좀 대화를 할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쭤보면은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굉장히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수많은 듣기 좋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축복보다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훈계하는 말씀이 많고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좋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말씀,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 경고와 이 권고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처럼 또 건강에 좋은 것 먹으라는 아내의 이야기처럼 그것들을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내게 지적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그게 바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분명하게 크게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또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혜의 이 책망을 멸시한 결과는 결국에 26절에서는 재앙이 닥치게 되고 또 27절에서는 두려움이 광풍처럼 몰려오고 재앙이 폭풍처럼 오며 근심과 슬픔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지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외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과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혜자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장 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그 근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부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지혜가 그들을 돕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너희의 부름을 듣지 않고 너희가 찾아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은 없인 여겼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교훈을 받지 않으며 책망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그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찌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내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며 지혜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높은 지혜로 인정하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